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네, 오늘 10월 3일이죠. 드디어 10월이 됐습니다. 10월이 됐고 이제 4, 4분기가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제 분기가 시작됐죠.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버 해가지고, 예, 서머타임 시작됐죠. 혹시 또 시간 헷갈리신 분 안 계시죠? 1시간 더 자야 되는데 막 못 자가지고 다들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6개월마다 이렇게 사이클이 바뀌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뭐, 하루를 좀 더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특별히 10월에는 또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또 그 주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 또 개신교가 이렇게 태동하게 된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 주일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인가요?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기념하는 그 주일이 있는 10월에는 그래서 제가 좀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교리적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부분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잘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8절부터 9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3번 정도 나눠서, 오늘부터 해서 3번 정도 나눠서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구원의 의미와 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사실 이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상태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즉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 즉 이 죄에 대해서, 죄의 깊이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 없이는 죄사함도 없어요. 죄사함도 없습니다. 보세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가운데 있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당신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죠.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나에게 죄사함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2장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의미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것을 먼저 지금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난주에 걸쳐가지고,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걸쳐가지고 그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 사건을 가지고 다뤘거든요. 그 민수기의 노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뱀으로 심판하시죠. 불뱀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각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노뱀은 뭐를 상징하느냐? 자신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죄의 결과 뱀에게 물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한 결과 광야에서 뱀에 물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을 바라보는 것은,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내 죄의 실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한 그 노뱀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유일하신 해결책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 또한 그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죄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해요. 1절에서 보면.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어땠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말, 죽음의 의미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죠? 육체적인 죽음은 말 그대로 우리 육신, 피지컬, 이 육신이 제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그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육체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영원히 지속되는 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의미는 뭐냐? 죽음은
죽음으로만 정의하기는 어렵고 죽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죽음의 반대, 생명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생명.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이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즉 생명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에서 안다라는 것은 교제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즉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상태가 살아있다. 그 상태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고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표현도 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허물과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있었다. 즉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허물과 죄라는 말이 무엇이냐? 사실 성경에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든 죄를 통칭할 때는 sin, 대문자 sin을 해서 단수형으로 써요. 근데 여기서 허물과 죄라고 했을 때 이 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sins,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죄 안에 허물이 있고 죄들이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고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이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trespass예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푸토마신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경계선이 있죠. 이 라인을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라인, 보더라인이 있잖아요. 경계선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는 것이 바로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은 뭐로 이해하면 더 쉽냐면 위반하다. 법규를 위반하는 거 있잖아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없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정해놓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는, 우리 선을 넘는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는 게 허물이에요. 허물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악입니다. 악. 그것을 행하는 것이 허물이에요. 허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뭐 역사적인 내용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도 있고 쭉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계명이라고 합니다. 지켜야 될 명령이다. 그래서 그게 계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그게 총 몇 개냐? 613개입니다. 613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 해라,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있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어기는 게 허물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의 개수가 몇 개냐? 365개입니다. 365개는 1년 365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이드라인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허물이에요. 그러면 죄들, 그러니까 sins, 이 죄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써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어떤 관역이 있습니다. 타겟이 있어요. 그 타겟을 향해서 이제 활을 쏘는데 뭐 우리나라 양궁은 신궁이잖아요. 이번에도 세계선수권대회 다 막 휩쓸었던데. 근데 그걸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관역을.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떤 기준선이 있어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여기서 말하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들이 있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섬겨라.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 가지 하라고 하신 명령들이 있죠.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들, 그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라고 하신 것. 그게 선이에요.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럼 율법에 365가지 하지 말아야 될 조항이 있으면, 그럼 그 나머지는 몇 개죠? 613 빼기 365는 248입니다. 그죠? 전 적어놨어요. 248가지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248개는 뭐와 연결을 짓냐면 사람의 뼈 마디 개수가 248개랍니다. 그래서 해야 될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뼈에 새기라는 거죠. 뼈 마디마디마다 새기라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매일같이 기억하면서 또한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뼈 마디에 새기면서 즉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 사실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거고 죄는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거고 둘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허물과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613가지의 조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그리고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셨어요. 이 둘을 또 하나로 축약하셨죠. 뭐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그게 바로 허물과 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의 컨디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의 동기는 뭐였냐면 사실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독립되고자 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종속되고 싶지 않은 그 의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했다라면 그럼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자기가 그러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3절 말씀이죠.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니까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고 또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악의 영을 따라 살고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세상과 악의 영. 2절에 보면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 또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예요.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 하나님이 없는 정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관,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에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원칙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방식이에요.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냐?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없다. 이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죠. 악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표현됐는데 이 영도 무슨 귀신이 들렸다 그런 게 아니라 영도 원칙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즉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다. 이게 또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원칙이고 그것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 없다 하면서 내 힘으로 내가 막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원칙을 따르면서 그에게 통제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믿는 불쌍한 사람들은 이 악한 원리에 의해서 지배받으며 통제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원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의했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불경건이라고 말했어요. 경건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음이 하나님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에 또한 매여 살아가느냐? 육체의 욕심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라는 거죠.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람과 섬김의 대상이 아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드셨잖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채워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니까 내가 이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관계로. 그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살인과 또한 간음과 그리고 거짓말,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걸 채우고자 해서 어떤 사람을 내 안에서 제거해버리고 또한 그것을 대체해버리고 그리고 또한 거짓말하고 빼앗는 거죠. 빼앗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불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의. 여기서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뜻하는 의에 반대되는 그런 불의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긋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과 악의 영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경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의 악순환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본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는 그거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인해서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깨져버린 거죠. 모든 것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게 바로 이거죠. 이 깨어진 두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게 회복된 자예요. 회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 자예요. 그러나 그 성도 이전에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다 깨어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불경건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간은 여전히 세상의 악을 따르면서 악의 영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자기 욕심을 따르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뭐라고요? 진노라고요. 진노.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는 원래 불경건과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이들이란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는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진노한다, 화난다, 막 그것을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는 그걸 우리 감정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언어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진노한다 그러면 막 과격하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통제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혐오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뜻하는 바는 이 죄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어떠한 혐오감. 그리고 또한 이 진노 안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공의와 의로 이 죄를 다루시면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란.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죄와 같이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는 어두움이죠.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 없죠. 양립할 수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섞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이 이 죄와 같이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는 거죠.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루셔야 돼요. 그 죄를 다루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단어가 바로 이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라는 단어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 안에 무엇이 담겨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란 뭐냐? 인간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아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은 사실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절정이고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그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이게 가장 두려운 의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괴로운가? 왜 영원한 죽음이 왜 괴롭냐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분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죽음의 개념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질서를 잡으시고 그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신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상태가 의예요. 그것이 깨어져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불의고 그것이 깨어져 있는 상태가 죄예요.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지 못해요. 그러실 수가 없어요. 채워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고 깨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상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뭐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는 모든 근원적인 그 원인은 뭐냐? 결핍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물질로 채우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로 채우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로 채우려고 그러고, 또 뭐 성적인 것으로, 또 뭐 마약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으면 이거는 깨어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만이 또한 그 안에 완전하게 채워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샬롬인데, 그 샬롬의 상태가 깨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것을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당장은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보면 다 빠져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그 결핍. 그걸 우리는 갈급함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걸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계속 채우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게 목표가 돼버리죠, 삶에. 물질이 목표가 돼버리고, 어떤 사람이 목표가 돼버리고,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명예가 목표가 돼버리는 거죠. 원래는 그걸 왜 추구했어요? 내 안에 만족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거를 추구했는데 바뀐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가 원래 병이 낫기 위해서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돼버렸던 것처럼. 그게 중독입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는 이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결핍이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결핍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게다가 소망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결핍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걸 아니까. 고통의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소망이 있죠. 그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고통의 결핍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이게 언젠가 끝난다죠. 그게 언젠가 끝난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언젠가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다, 쨍하고 햇뜰 날이 오겠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결핍도 어떠한 고통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망이죠.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사실. 전혀 지금 우리가 실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해서 지옥에 간다는 건 단순히 불구덩이에서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못 참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뭐 지옥의 뭐 온도를 더 높였다는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워낙 뜨거운 걸 잘 버티니까.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데 소망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채울 수 있다는 소망도 없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부자가 이제 그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하냐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부자가 괴로운 것은 뭐 때문이에요? 불꽃이 뜨거워서가 아니에요. 목마름이죠. 갈급함이에요. 결핍 때문에 결핍으로 인한 갈급함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불이 뜨거워서 그렇다고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모든 고통은 근원은 결핍이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영원한 결핍에 처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한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더 가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육적인 생명이 있는 동안은 이 영적인 죽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혐오가 쏟아지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소망도 없이 영원한 결핍으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죄인들의 현실이고 이게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세상과 악의 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고 또한 영원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고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이전에 줬던 세상과 악한 영, 세상의 원칙,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선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세상과 악한 영,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이전에는 실패했는데 그걸 따르는 걸 이제는 그걸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죠. 세상에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미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